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의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죠. 칭의였죠. 이런 은혜가 주어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42절부터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52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기하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요, 믿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42절, 43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려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암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갔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나갈새라고 얘기하죠. 이제 바울이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갔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려고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청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회당장들이었죠. 그러므로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연속으로 말씀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것도 갑자기 맡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그들이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냐면요, 여기에서 청하되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듭 간곡하게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꼭 말씀 듣고 싶습니다.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걸음을 걸었다가 계속적으로 부탁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죠. 바울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만 선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너희가 거부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설교한 이 설교는요, 굉장히 거북한 설교입니다. 딱 들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더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온 신앙의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회당 중심으로 금식하면서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힘썼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죠.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는 거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왜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3절 반응을 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잘 봅니다.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의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절절절절절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따라갔다고요? 유대인. 유대인은 뭐 유대인이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말이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이 조금씩 바꾸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본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따라가서 뭘 했냐면 함께 더불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에 답을 얻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안식일 때까지 그가 예배만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함께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질문하고 그렇게 함께 소그룹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것 안에 더불어 말하다. 그러니까 양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이 있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몇 달 뒤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23절 이하에 보면 다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몇 달 안 지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장로를 세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교회가 세우신 곳이에요. 그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교회의 틀이 세워졌는데 그들 가운데요, 장로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집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요, 일꾼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바울은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반절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임을 막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라고 권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문을 직역하면요. 계속 머물러 있으라.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면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권면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 뭐가 이미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 보면은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은 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절대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그 본질은요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선하심, 자비와 긍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지옥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아침부터 그 걸음지고 왔다라는 거.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죠. 그리고 사랑할 기회도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아무리 은혜를 당해도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역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을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는 끝났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끝났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요,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3절 24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번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자, 그러나 24절은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어쩌다 우리가 비틀거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곡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오늘은 예배당에 나가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붙드심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시고요, 느끼시고 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